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고 또 이런저런 꿈을 꾸며 계획들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있었던 신앙 챌린지와 같은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짐도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람터에서 성경 일독 운동을 했더라고요. 놀랍게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분 중에 한 분 일독을 했고, 나중에 3부 때 그 친구 이렇게 선물 다 우리 나와서 선물 주려고 합니다. 올해 일독 계획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일독 정말 다 하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살도 좀 빼야겠다. 책을 올해 좀 읽어야겠다. 몇 권 정도 읽으시면 좋을까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2권이잖아요. 책을 읽어도 참 좋겠고, 또 공부도 우리 학생들이라면 더 해야겠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도전들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기대나 소망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를 새로 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아무 계획 못 세웠다고 찔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겪었던 실패나 또 실망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몇 해 전에 아니면 작년에 아니면 계속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잘 안 돼서 올해는 해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래서 새해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계획 세워서 신앙에 대한 부분도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에 대한 기대함과 설렘이 없는 것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대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하여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의 격려와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나다나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나다나엘의 의욕 없음, 믿지 못함, 불신, 이와 같은 것들을 도전하시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는 야곱이 도망가던 중에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본문을 다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의 이 야곱의 사건을 배경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기록에 찾아보니까 8년 전에 제가 설교를 이 본문으로 창세기의 본문으로 한번 하면서 성경 여러 인물 중에 사기꾼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의 견줄 만한 사기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살았던 삼촌 라반입니다.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 20년 동안 총 10번이나 야곱 사기꾼을 속인 사기꾼인 거죠. 그의 라반도 그에 못지않은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의 기질을 타고난 야곱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거짓말과 사기, 음모에 능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는 쌍둥이 형 에서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냥하고 난 후 허기진 형에게 팥죽을 주어 장자권을 샀습니다. 빼앗은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더 사모했던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야곱의 행위를 칭찬하거나 정당하다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조차도 신앙적 열심으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해야 할 일처럼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행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욕심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자란 후에도 계속되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는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 특히 이제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면 정말로 그 기도가 예언적 기도가 되어서 그와 같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만 뺏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려줄 복까지도 야곱은 뺏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형의 옷을 입습니다. 형은 털이 많았고 자신은 털이 없었는데 그래서 가짜 털을 몸에 붙였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그의 행위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엄마인 리브가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서둘러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처럼 보이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 속에는 장자의 명분, 권리도 보이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럴 줄 알았다면 장자권을 빼앗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형의 축복을 빼앗았을까요? 아니었을 것만 같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모든 것, 즉 힘과 부를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이런 기대와 욕심이 없었다면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을 리도 없고 기도를 가로챘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욕심내고 가로챘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거짓과 그 속임의 대가는 죽음의 공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미래도 어떤 희망도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도망가면서도 마을을 들르지 못합니다. 마을에 들러서 여관에서 자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러면 형이 쫓아와서 수소문하면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깊고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두려움 속에서 길거리에서 돌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쪽잠을 잔 장면이 오늘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을 향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안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꿈이 도망치던 야곱에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늦은 밤 한 11시쯤 야근하시다가 퇴근하실 수 있겠죠. 요즘은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사시는 곳이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같이 춥고 또 어두컴컴한 그런 골목길을 지나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누가 오나 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죠. 가끔은 이런 발걸음 소리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심장도 빨리 뛰고요, 막 걸음도 재촉해서 서둘러 가려 합니다. 그런데 뒷사람이 사실 나를 헤아려 하는 의도가 거의 없어요. 뒷사람도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퇴근이 늦었겠죠. 많이 힘들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빨리 발걸음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앞에 가던 사람이 확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다들 자기 길 가는데 우리는 뒤에 누가 쫓아온다 이런 느낌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범한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한 후의 모습을 보면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큰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제가 직감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티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를 했는데 과하게 오버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뭔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색하고 앉아서 서준아 얘기해, 뭔 일이야, 이러면 이실직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발각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밝은 얼굴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그만큼 죄와 악이 이제 습관화된 것을 의미하겠죠. 사람은 아주 작은 거짓이나 죄를 지어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겪었던 두려움은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잡히면 정말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은 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가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에서이죠. 형이죠. 형이 쫓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추궁하고 꾸짖고 심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누가 자신을 쫓아왔죠?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가지고 왔을 것은 책망과 꾸짖음과 죽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생명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득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 그리고 사건이었습니다. 이 꿈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이 없었다면, 약속이 없었다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그리고 훗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일이 없다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걸 이렇게만 해석하면 나사렛은 아니고 예루살렘이야, 베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을 비하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본심은 빈정거림이고 조롱이었으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나사렛에서는 스스로를 구원자라 메시아라 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를 품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다나엘도 이들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나사렛과 가나는 옆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에 살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따랐던 사람이 이제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거짓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기대함 없이 아무런 흥분 없이 빌립에게 끌려서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짐작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갔는데 그곳에 진짜 메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찾아가기 전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어요.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소망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번의 거듭된 가짜 메시아에게 속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의 열망은 차츰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기대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아무런 기대함 없이 소망 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것입니다.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50절에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된 51절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불신 가득히 자신을 향해 나아왔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오래전 과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떠올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보았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 걱정,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야곱이 보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아니 더 큰 일들을 이제 너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을 도전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 후대의 모든 이들을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변하는 것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매년 새롭게 다짐한다고 딱히 달라질 것도 없었어 라고 말하며 올해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무런 기대도 품지 못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신앙 챌린지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적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신방 갈 때 나누겠습니다. 셀 모임이나 여러 모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이런 마음 품고 안 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랬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46절에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처럼 어쩌면 자포자기한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정말 변할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등등의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 즉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도전이 또 이 격려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마음을 모아 더 큰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을 향해 품으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절망하는 자, 좌절하는 자, 낙심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 옛날 야곱에게만 있었던 일이거나 성경 속 누군가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십시다. 주님, 제게도 보여주십시오. 올해 주님이 하실 일을 저에게도 저 빠뜨리지 마시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함께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